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첫 주부터 이제 다시 정기 재직회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8월 첫 주 오후 2시 교회 건축 현장에서 약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재직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직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 간의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교회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교회 첫 주부터 재직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회계부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익히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7월 16일부터 불가리아 정부에서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불가리아 입국을 허용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없어도 불가리아 입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불가리아 현 정부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그런 대규모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자세한 내막들은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이곳이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밖에 있으면서 자기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제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 우리가 밖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집 앞에 어떤 낯선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문을 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마 아주 급한 마음에 경찰에부터 신고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편한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는 그런 면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도 꼭 그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접 갈 수 없는 안타까움에 이 서신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지,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올바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시면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면서 또 그들로부터 어떻게 조심해서 또 교회를 지켜가야 될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리고 진단하는 에베소에서의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가르침의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마귀의 영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자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일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직접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유혹을 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여 지배하고 그리고 그들을 오늘날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영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단에 빠지거나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들이 또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시대에는 자기의 짐승과 노예에게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유의 그 구별될 수 있는 문양을 이제 쇠 같은 데 이렇게 새겨서 그걸 벌겋게 달구어서 사람의 살을 지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그 몸에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귀의 소유권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마귀의 소유가 되어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 악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람을 속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그러나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진리를 떠나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신학을 공부한 선배 목회자였고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을 떠나 거짓 가르침에 속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이런 것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미혹의 영에 그 마음이 유혹을 당하면 결국 우리는 그 거짓 가르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 보시면 흔히 이단들에 빠져있는 엘리트들, 사회적인 지식층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듣고 충격에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깨달음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그러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고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한 집사님도 이제 이단교에 이렇게 넘어가신 분이 계신데요. 그 친구 집사님이 안타까움에 제가 가서 그 친구를 이제 설득해서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제 그 친구 집사님도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서 들어보니 너무 좋더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그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런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다면 목회자들이나 또 주위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이 믿음의 끈으로 묶여져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미혹의 시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고 또 은혜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결혼과 음식물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좀 엉뚱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대적인 영향으로 보아야 됩니다. 앞서 3장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결혼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 심지어 자기 가족들조차 영적으로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우선 자기 가족부터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요, 지나친 금욕주의로 사람들에게 율법처럼 자기의 지식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고상하게 보였고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을 더 거룩한 것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웠었습니까? 결국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성도들을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곧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결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어린 교회들에게 이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스스로 성도들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본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들려주는 놀랍고도 명쾌한 진리를 우리가 한번 4절 말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을 경멸하고 금지할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것이죠.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왜 인간이 부정하다고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진리를 먼저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향하여 다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엔 분명한 단서가 붙어 있죠. 모든 것. 그러나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선하게 만드신 모든 것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죄로 물들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선한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선할 수도 있고 또한 악한 것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 과연 그들을 선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수많은 것들이 바로 이처럼 죄로 인해 변질되어 그 원래의 선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들, 얼마나 광범위하게 널려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과 그리고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몇 가지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찢고 볶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무신경하게 생각했던 그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들, 또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개인 위생들을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분명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똑같은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부지런히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변 환경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혜들 성령께서 분명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죠? 주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결혼과 음식물에 대한 것. 그죠? 예. 그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이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때묻지 않고 순수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좋았다라고 하는 반응. 그것이 우리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진리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진리를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우리의 반응의 시작은 대부분 기도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일 처음 우리가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표현의 시작은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결코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절제 없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수용하고 행하는 것도 해로운 것이지만 반대로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도 거절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허락하셨다 하면 그 유익한 것도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분별하시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한국 기독교 또 교회 역사를 바라보시면 유교적인 영향 때문인지 아무래도 우리는 이것저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기시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좀 더 많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그것을 삼가라 이렇게 금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동기부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우리의 생각이 더 선한 것을 행하는 곳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에너지들을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올가매고 금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누리는 자유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들, 우리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허락하신 것들, 누려야 될 것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진리를,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 다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악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맞서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